절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주에 모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믿음의 5가지를 중에 우리 2가지를 나눴죠. 모세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고, 또 하나, 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4번째, 5번째 내용을 나눌 텐데요. 그 3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세의 신앙에 있어서, 또 모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가, 왕자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있었고, 이런 부분보다 모세의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또한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내용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너희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는 같은 의미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자연 계시는, 초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말을 하나요? 그러한 가정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가정들. 특별할 때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편적 가정은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특별한 날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할 때 계속 말합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문자를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계속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그걸 왜 특별 계시라고 말할까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초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넘어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적 출현이나 자연 질서를 일시적으로 극복한 이적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는 사건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해가 뒤로 물러갔죠. 이러한 일들이요. 이거는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 일반적 원리인데, 그 일반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이 그 이전에 없었다면 모세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짐승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제사가 처음 나타났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는 제사요. 그러니까 이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뭐였죠? 잡아서 그 피를 집 앞 문설주에 발라라.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떠한 제사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하나의 일. 자, 여러분 생각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밖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망을 그 지역에 애굽 땅에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피를 믿고 사망이 우리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왜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짐승 제사잖아요. 그 이전에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게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보여지겠냐고요.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 능력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짜로? 2000년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거기서 흘리신 보혈이 다 말라 없어져 버렸지 지금도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믿어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어지시냐고요. 지금 나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내 영광 몸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진짜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럼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똑같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 제사 지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 계시는요, 그 자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만큼 우리에게 유익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출애굽시대 6월절의 내용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반 계시입니다. 뭐가요? 짐승을 잡은 게요. 그러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모든 당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거 하나 했다고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형이 실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사망은 결단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믿음부터 신앙은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신앙은요, 가짜입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탄은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돼서도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보다 돼지의 선지가 훨씬 낫다라고요. 왜요? 돼지의 피는 선지국이라 그럴 수 있지. 예수의 피 뭔 사용이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신학 교수가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가요. 교수 정도 된 사람이 그 정도 한다면 여러분 신앙인들은 대부분 재수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모릅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실정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예수의 보혈,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하셨지만 그 보혈이 지금 있을까? 지금 당장 어제 내 몸에 나온 피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없어요. 말라져 버려요. 다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은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실제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계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모세의 세대가 6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이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이해적 사건이었는지 그들은 솔직히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히브리서를 들었던 온 독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두 번째 독자인 우리들에게는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취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들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어요? 죄인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외형적 모습에만 매몰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다. 여기에 매몰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심이 내용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는가가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세우셨는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설교하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 안수집사 권사가 돼서 뭐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이런 거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어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너는 선민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지, 너희를 특별히 해서 너희를 불렀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신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다면, 그들이 특별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들 민족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인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들을 민족 삼은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한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당신이 불러다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들여다가 노예,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많게는 40년 동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되게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 열심이지 내 열심이 아니잖아 라고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심은 오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심이야지, 이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결국 남는 것은요, 허망함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남습니다. 육체의 후피야만 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계시를 알아야 돼요. 특별한 계시. 이 특별한 계시라는 게 기도하니까 뭐 환상을 열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자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서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했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 앞에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에 조금이라도 틈타면 우리의 기도는 허상입니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 성경은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두 민족을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닥칠 겁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압제자들을 위해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가져오는 죽음을 피하기 원한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모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봤어요. 그 되어질 일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는 모세 또한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뭐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4000년 전 모세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심지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필립 휴즈, 제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필립 휴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을 애굽에서 그처럼 심한 멸망에 직면한 가운데서 다치지 않게 보존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더더욱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피는 우리의 문설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설주에 뿌려져도 사망이 넘어가는데 우리 영혼에 뿌려진 피라면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멸하는 자는 밤의 어둠 속을 여전히 돌아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둠과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무장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가 뭘까요? 제가 주보를 오늘 설교 말씀을 그동안 계속 중간 마지막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하고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 문장들이 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그리스도의 제사가 뭐지? 그리스도가 뭔 제사를 드렸지?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무장하도록 하자라고 할 때 이거는 신학적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굳게 잡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모세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뭐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모세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으로 뒷걸음친다면 그들은 모세 자신을 구원했던 모세를 구원했던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구원자요. 해방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누구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성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든 어떠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뛰어난 목사, 위대한 목사한테 가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그 목사 바라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는, 멘토는 그 멘토가 높아지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도 끝나지만 그 성도도 끝나는 겁니다. 리더자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를 통로를 연결고를 이어주는 게 목사여야 돼요. 목회자여야 돼요. 교회 장로가 돼야 돼요. 교회 권사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내는 사람, 그 열심히 내는 그 성도 때문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모세 때문에 메시아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내는 그것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수십억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입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니까요. 그 티끌 같은 존재가 뭐가 조금 했다고 우쭐해진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조금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뭐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쭐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해봐야 티끌이니까요. 티끌은 무조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요. 그 티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게 티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존재가 엄청난 폭풍우와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어도 회오리바람이 불어도 우리 티끌 같은 존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떠한 폭풍과 회오리바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결코 우리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어떠한 일을 했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는 못 넣었어요. 어제 이 주보를 다 하고 몇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믿는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요. 왜? 주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 죄,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특권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네 번째,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통과합니다. 어디를 통과했을까요? 홍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과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 로마의 시저가 또 그 로마의 네로가 멸망받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가 안 무너지면 그들은 어때요? 고통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 로마를 무너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내해라. 야, 기다려라. 야, 소망해라. 내가 로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로마를 지배하게 할게.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막 얼굴이 확 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합니까? 이 세상이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네 인생 망한다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노후 어떻게 할 건데.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건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믿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실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인들도 그랬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 속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로 넘어갔죠.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 될 것 같았는데 2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로마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로마가 너희들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만들 거야. 이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막 갈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구는 한 직장 상사나 직장인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 어디 보내버리든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 그를 위해서 중보해라. 그리고 곧 그가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인간 어디 좀 보내시라니까요. 아니면 나를 보내시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울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 이제 훈련 받으러 오신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두 부부가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두 부부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열심히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다른 데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이 목사님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서 그들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브리스글라 오글라 같은 놀라운 신앙의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가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한 8개월쯤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맨날 목사가 얼굴이 까맣고 어떤 목사님인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화색이 돌았어요. 그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차가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차 1억 3천만 원짜리 EQ 900을 타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모하고 둘이 막 기도했답니다.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두 부부의 자녀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천을 덮어놨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아닌데? 살았는데? 마음에 들더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천을 덮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살았는데는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담대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담담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모님에게 담담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사모님 예언하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예언하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감춰진 베옷을 풀고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 누워있는 이 형제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부모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영안실에 안치했던 그 빼줬던 사람도 그렇고 웃더래요. 왜요?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부모가 오기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동안 그 냉동고에 들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화색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깨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망에 그를 내어준 겁니다. 뭐 하려고요? 부모 바꾸려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려고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저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교회 목사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느꼈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또한 혹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알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에게는 내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나타났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안 믿었으면, 오직 강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실까요? 바로가 얼마나 강박했으면 재앙을 줘도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박해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믿음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사망이 넘어간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끝맺이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홍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해안 쪽, 서해안 남해안 쪽 바닷가를 가시면 거기는 썰물이 있고 민물이 있습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면요, 서해안 남해안은요 뭐만 남아요? 뻘이요. 혹시 뻘을 걸어보셨어요? 뻘을 걸으면서 여러분 좋은 운동화를 신고 좋은 옷을 입고 뻘을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안 걸을 겁니다. 왜요? 다 젖어버리니까요. 다 버려버리니까요. 이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같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건널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왜요? 누가 했기 때문에요? 애굽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등 인간이요. 하등 인간. 별로 쓸모없는 인간. 능력 없는 인간으로 봅니다. 저 쓸모없고 하등 인간들이 건넜다면 우리도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 삶의 원리로 다가온 사람들을 하나님 다 엎어버리십니다.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바로는 저 인간들이 걸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들어왔지만 그들은 홍해물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에게 물리세례, 바다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물세례지만 신약은 뭐예요?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뭐 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자,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냈던 일이 뭡니까? 앞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 때쯤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와 이 하나님이 일이었네 할 때 죽습니다. 왜요? 애국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갈구고 우리에게 전화하고 비웃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마지 말라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임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면 곧 뭐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겁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지만 지한이가 뒤에 나가서 3대1로 졌어요. 그런데 그 담당 코치님이 지한이 너 때문에 졌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했나 봐요. 엄청 충격을 받아서 근데 혼자 11시 50분에 혼자 밖에 나가서 계속 회의하다가 12시 한 5분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 아빠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또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겠는데 실수한 거 알겠는데 그렇게 코치가 뒷담화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분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쭉 웃겠어요. 아니야 지안아 기도해. 그 코치가 결국 너를 돕는 자가 될 거야. 기도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낮추신 이유가 있어. 너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이시기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너는 하나님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숨겨놨던 너를 들춰내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장을 줬어요. 그래서 회의하고 들어와서 답장을 보고 딱 3글자 오케이. 아빠 고마워. 우리 사남이 키워주는 거 너무 감사해. 집에 누나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멀리 나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보내주고 너무 감사해. 아빠 잘 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12시 30분이에요. 그 부분을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아파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하지 마.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기도해야죠. 아니야. 네가 기도할 건 그게 아니야.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마. 한참을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 뭘 갖고 기도해야 되지? 새로운 경험입니다. 뭘 갖고 기도해야 되지? 한 10분, 20분 지났을 때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을 줘요. 네가 걱정할 것은 그러한 너의 아들, 너의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불안해질까 혼란스러울까 대해서 기도해라.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를 위해 쓰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불안해질 너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되게 평안해졌어요. 내가 그 아이 내가 붙잡아 줄게. 또 보지 않았느냐. 그 넓은 예배당에서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너의 아들의 모습. 나는 그걸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통과합니다. 그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아이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은 반드시 뭐예요? 겪어야 돼요. 성장통이 싫다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반드시 성장통을 지납니다. 그때 부모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저희 아들 리메 키우면서 계속 주물러주고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요. 성장하다 보니까 뼈가 늘어지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막 밤마다 주물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장통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거 있어야만이 크니까. 육체도 그러하지만 우리 정신도 생각도 그럽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뭐요? 통과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성장통이요? 두려움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어찌할 수 없는 성장통이 그래 딱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가 싸울게. 그 너희는 믿어. 뭘 믿어야 돼요? 너희들이 이 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 절대 이 바다는 갯벌이 아니라 육지가 될 거야. 이게 성장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야, 로마가 너희를 압제하지, 로마가 너희를 박해하지, 로마 때문에 너희가 죽을 것 같지, 걱정하지 마. 결국 너희들이 로마를 밟을 거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질까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3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요.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몇십 명 안 되는 카타콤의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로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뭘 지켰습니까? 순수함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양분돼서 싸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의 싸움이었다면 기드온의 300년소가 왜 필요해요? 기드온이 수만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기독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그 수많은 사울의 저정의 부대는요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 창과 칼과 방패로 나와? 난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한마디에 끝나버립니다. 전쟁은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도 완전히 이 생각이 매몰돼 버렸어요. 더 많은 수가 모여야 된다. 더 많은 수가 모여야 된다. 수가 모여서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수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 더 많은 사람 모여야 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기드온의 300명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많은 수를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야 된다, 몇십만 명이 모여야 된다, 그 몇십만 명이 모여야만이 세상이 바뀐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그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출애굽 홍해의 사건처럼요. 내가 싸울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 가면요, 안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 모이려고,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거는 미신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돼요. 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진실함이, 그 정직함이 그 디모데에게 임한 겁니다. 요게벳의 신실한 믿음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지. 사람의 수요? 돈의 많고 작으며? 이게 우리 기독교였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복음이 회복되는 게 필요하지. 많은 수가 모여서 소리치고 함성하면 바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했을 겁니다. 로마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작은 무리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걸 알지 못했던 그 왕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 몰살시켰잖아요. 수싸움 하다가요. 기독교는 수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보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작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루어져 왔어요. 칼빈이 저 캐톨릭의 종교교회 할 때 수십만 명의 캐톨릭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 목사들 말,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말은 계속 수의 싸움이야, 수.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디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들의 보호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출애굽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모세의 구속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있어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킨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묵상해야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로서 모세의 성공은 그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놀란 겁니다. 근데 그 모세의 믿음이 모세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요?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또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두려움과 위험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격리에 대한 구절들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격려는 29절에 나오는데,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하신다? 개입하신다.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존 오웨이는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일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압제하는 자들은 자신의 멸망이 가장 가까웠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사납게 날뛰며, 소리를 말씀드렸죠. 막 이제 사탄이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한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너를 가지고 그렇게 코치님이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 코치님이 한 게 아니야. 사탄이 너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려고 하니까 완전히 발악해서 더 힘들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누구의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결국은 그 사탄의 모든 섭리 또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셋째, 모세의 믿음은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은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앞에 굽신거리고 고난과 시험에서 뒷걸음치고 위험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의 사망이 임하여 장자를 멸하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정말의 불경건한 이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쏟아져 그들을 멸하고 영원토록 사망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을 겁니다. 홍해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았던 애굽의 모든 권력은 바다에 끝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상황들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결국 그들은 아무런 실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했지만요.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에서 뚝뚝뚝 3번을 두드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봤더니 그런 흔적이 없어요. 또 그래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6시 한 50분쯤에 또 그래요. 이게 뭐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문이 두들겨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도깨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깨비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도깨비라는 허상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허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도깨비는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상인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뭐를 느꼈어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 존재합니다. 도깨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뭐예요? 허상입니다. 왜 허상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참소와 얼마나 많은 미혹과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까? 그죠? 받아요. 근데 원래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탄을 공격을 받는 순간부터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거는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처럼 느껴요? 실제처럼 느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허상이야.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실제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피요. 사탄 또한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탄이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사망이요, 사망. 사탄은 사망의 하수인입니다. 사망을 따라서 사탄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또한 사망의 하수인 사탄 또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허상인 사탄이 실제하지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허상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 올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 양심에 꽂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양심에는 불화살을 꺼버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행복해 말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너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라고 말하죠. 왜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이 창피한 겁니다. 아니, 창피하지 않아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심지어 내가 부러워할 만큼의 놀라운 삶을 가졌든 그는 다 죽고 설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창피해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에베네셀의 거룩한 자리에 왔고 임마누엘의 거룩한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루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건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